거칠고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성적인 문제가 있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체를 평가하는 기록이에요.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거칠고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돈을 쫓아가고 게으르고 이래 거짓말 잘하는 이 사람들에게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거칠고 혈기 많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이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제 전해들은 바울 선생님은 3장 3절에 바울과 디도의 옛 모습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 않냐 라고 이제 격려를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레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디도와 바울의 마음가짐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순탄치 않을 것이 확연해 보이는 이 그레데 섬 한가운데 지금 디도가 남겨졌어요. 그곳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정말로 교회답게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면 누구보다도 사납게 반응을 하는 시대이죠.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를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을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업자로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목사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매체로 또는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설교나 예배도 선택적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설교자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수만큼이나 교회의 이동도 잦은 시대이며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교회를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이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너 그레데에 남아서 교회를 좀 돌보고 세웠으면 좋겠어 라고 지시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이게 공동체냐고 이게 교회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바로 떠나버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나도 one of them,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때로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하기 어렵고 바뀔 것 같지 않고 자기 멋대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거나 무시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고 돌볼 것을 명합니다. 그 험하고 힘든 곳에 디도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디도 입장에서 보면 그곳에 남아 바울이 그걸 시킨다고 또 그 시킨 대로 그곳에 남아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레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은 거칠고 험한 돌밭을 일구어내야 하는 고단한 개척자의 삶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명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1장 4절에서 읽었던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동일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피차 미워한 자였던 그들이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디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레데처럼 힘든 곳에서 주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돌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디도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그레데가 있습니다. 가정의 그레데가 있고 직장의 그레데, 학교의 그레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청 안에서 또 각자의 그레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그레데의 섬에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와 같은 믿음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돌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돌볼 수 있을까요? 그레데 섬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 디도가 남겨진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일하는 곳이 돼야 돼요. 내 의지, 나의 의, 나의 목표, 나의 의로움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일하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동력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 돼야 되고 그 하늘의 능력이 이 교회에 전달이 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인 이 톱니바퀴, 그 톱니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들의 기도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청의 지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톱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레데 사람처럼 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레데 사람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레데 사람들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높은 윤리의 수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높은 윤리 수준과 도덕 수준은 성적인 문란함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원교회 청년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오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원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